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또 예비하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서정의 모든 가족들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서론이라 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22장인데 그건 편지, 우리가 누가 보아도 편지 형식을 가진, 편지 형식을 띤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묵시지요. 계시입니다. 예언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예언에 가깝게 설명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7인을 떼기 시작했죠. 그 4생물 가운데 계시록 4장 7절에 우리가 4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러니까 첫째 생물은 뭐예요? 사자와 같다. 그 사자가 우레소리 같이 막 으르렁거리는 거죠. 천둥소리처럼 우레소리, 뇌성과 같이 말하되 오라. 가서 내가 보니 흰 말이 타 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었더라. 말은 뭘까? 말은 제가 바람이다. 그런 말씀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 타락한 세상을 이제 심판해 가는 것이죠. 흰말은 제가 흰바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얀 바람, 백색 사상 혹은 백색 풍조, 백색 이데올로기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백색은 뭐 인류학적으로 보면 인종적으로 백인들, 이 백인들에게서 시작되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바람이다. 이게 묵시거든요. 앞으로 지금 그런 게 앞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해독해 보는 것입니다. 초록이 그런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상, 자본주의는, 이 이데올로기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토양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관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이 무언가를 언뜻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자본주의 사상, 이 주의는 다릅니다.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를 가지기 위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휩쓸면서 자본주의 사상은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그 맨 앞자리에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 선교사들이 깃발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자들, 칼을 가진 통치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아편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백색 자본주의는 식민지들을 쟁탈하는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이 일을 계속합니다. 멀리 있는 곳을 활로 써서 저 먼 곳까지.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흰말은
사이비 백마이다. 사이비 백마. 이건 주님이 타신 백마가 아니에요. 이 백색 자본주의 사상은, 이 바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기독교를 앞장 세웠기 때문에 흰 말로 그가 묵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백색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의 백색 이데올로기 사상이 세계를 풍미하여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애를 쓰고 발악을 하지만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백색 자본주의 사상, 이 이데올로기가 낳은 또 하나의 자식, 사생아가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백색 이데올로기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의 창녀, 이 창녀의 자궁에서 또 다른 사생아가 탄생되어 되기 위해서 진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녔던 70년대 중반 후반,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유신 시대라 그렇게 꼽혀집니다. 그 다음에 80년대가 들어오면 전두환 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 노태우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 학교를 보면요, 여러분, 시골에서 공부 잘하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시골에 아주 산골에서도 공부 특별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명문학교에 옵니다. 서울연고대, 고대, 서울에 있는 학교를 오죠. 그러면은 동네에서, 야, 이번에 아무개가 공부를 잘해. 그 아이들이 다 농사나 짓고 산골에서 이러니까 그 옛날에 그 많은 공납금, 입학금을 다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서, 또 동네 교회에서 유지들이 학교 가라고 장학금들을 줘요. 그렇게 장학금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대학교에 들어와서 입학을 했어요. 한 학기를 다녔어요. 정말 힘겹게 다니죠. 그때는 유신정부 때는요, 등록해놓으면 학교 문 걸어 닫고 80일씩 문 닫았습니다. 80일씩. 그냥 월사금만 갖다 바치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는 학교 문 닫고 한다. 유신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학기, 두 학기는 어떻게 견뎠다고 쳐도 그 다음 학기에 가면은 공납금이 없어요. 그렇다고 고향에다가 손을 벌릴 처지도 안 되고, 누가 그렇다고 알아서 도와줄 때도 안 됐어요. 그때 여러분, 지금처럼 하다못해 가게라도 많고 저거라도 많아서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많았느냐? 그때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거의 아이들 과외 공부하는 겁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입주 과외를 할 수 있는 아이도 있었지만, 돌아다니면서 과외하고 그룹 지어서 과외하고, 그것도 안 되는 아이들은 그 당시요, 이 화곡동 일부, 저 독산동이 막 개발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단독주택들을 막 질 때인데, 그때는 집장사들이 그렇게 지구별로 쨌는데, 거기 가서 노동하는 거예요. 흙짐 짓고 벽돌 나르고 그런 아주 노동, 건축업의 잡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모으는 거죠. 그렇게 모아도 서울 생활에다가 다음 학기 낼 돈이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시골에서 고향에서 열심히 정말 뼈가 빠지도록 노동하시는 분들이야. 그렇죠? 뼈가 빠지게 노동하는데 농사 지어놓으면 이게 다 도지고 뭐고 다. 옛날에 한평에 있는 농민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국가에서, 말하자면 국가기구인 농협에서 씨앗을 사다가 농민들에게 나눠줬어요. 헐값이 아니죠. 그거 다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씨앗을 다 뿌려봤는데 씨앗이 3분의 1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농사를 망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그러면 농업이 그거를 다 농협에서 다시 보상을 해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짐을 누가 다 져요? 농민들이 다 져요. 지금 농민들은 보기만 저런 농민이지 많이 버는 것 같아도요, 다 빚쟁이 위에 있습니다. 땅 다 잡혀 있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농협이. 그 엄마 아버지들 고향에 가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 그 다음에 동생들이 있죠. 거기서 돈을 내줘. 그러면 자기를 돌이켜 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뼈 빠지게 성실하게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도가 이상하거든요. 그냥 막 돈 버는 애들이 있어요. 이 서울 안에 돈 좀 있다고 하는 지금 건물주들이죠. 그렇죠? 그 당시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가용 타고 다녀 학교에. 차 몇 대 있지도 않을 때 그때는요. 자가용 없을 때입니다. 예. 포니도 나오기 전이에요. 그런데 와보면 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사상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슨 동아리를 가도 무슨 뭐 놀고 먹고 그런 동아리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동아리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점점 의식화하는 이 사회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뼈가 빠지게 일하는데 그냥 놀고 그냥 막 일하지 않아도 수입을 엄청나게 내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그런 거에 아이들이 고민하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점차 의식화되면서 그 아이들이 현재 정부를 지탄하는 소위 말하면 반정부, 심지어 운동권이 돼가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이 자본론을 비판할 수 있는 칼 막스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아이들이. 제가 보면. 그게 운동권이 생기는 거죠.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색 사상이 있던, 백색주의였던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낳게 된 사생아가 공산주의죠. 자본주의로 꼽히는 서구 사상들이 미소년 아이들까지 데려다 막 죽기 전까지 일을 시켜요. 그때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노동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냐면 당시에 대형 도서관에 제일 먼저 들어갔다 제일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칼 막스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세상이 이렇게 가면 되겠는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있어지고 그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없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발꿈 밑에서 죽어가야 하는가? 이게 지금 중세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칼 막스의 사회주의 이론이 거기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3절로 왔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했고,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둘째 생물은 뭐죠? 계시록 4장 7절에 말하면 소입니다. 소. 그렇죠? 소의 형상. 그래서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랬어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둘째 생물이 불러내는 말은 붉은 말입니다. 이 둘째 생물은 계시록 4장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소를 뜻하는데, 소가 불러낸 붉은 말은 적색 공산주의의 이데올기, 적색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원래는 공산주의가 아니죠. 원래는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쓰자. 그래서 한때는요, 광장에다가 필요한 걸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적게 일하고도 서로 많이 가져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많은 성도들, 교인들, 목사님들 모시고 다녀보면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어. 이게 뭐 정의라고 그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이나 저녁 때 호텔 뷔페에 가면요, 특이한 음식들이 있어요. 지금은 아주 흔해 빠졌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잘 접하지 않던 음식들이 많았어요. 비근한 예로 아보가드 이런 것들은 옛날에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때 한국에는 그런 열매가 수입도 안 됐을 때예요. 부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보가드 같은 거를요, 그러면 그 아보가드가 입구에다가 이렇게 놔둬요.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잘 보이는데, 그러면 외국인들도 그 아보가드 음식 해놓은 거를 보면은 다 놀래. 아보가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먹어봤어야지. 그 제가 말합니다. 소개해줘요. 저게 아보가드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저 갈릴리에 가보시면, 갈릴리 가버나움 가기 전에 나무들인데 거기에 이거 달린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근데 저게 참 좋답니다. 한의사가 와갖고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아보가드 껍데기를 이렇게 꽉 짚어서 보니까 기름이 많이 나요.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는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한의사가. 나는 그때 아보가도가 어떤 효능이 있으니 한의사가 나한테 가르쳐 주길래 그 다음부터는 아보가도 나오면 저거 하나씩 가져다가 약이다 생각하고 하나씩 잡숴보라고. 안 먹었던. 그러면요, 외국인들하고 우리가 식사하는 게 달라요. 외국인들은 개인주의야. 자기 것만 가져가. 그러든지 많지 않으면요, 이렇게 뒤를 보고 사람이 많으면 에이, 다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양보하지.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달라. 100% 달라. 예를 들어 권사님이 싹 가다가 저거 하나 잡숴보세요 그러면 나도 먹지만 우리 장로님도 하나 갖다 드려봐야지. 이 두 개씩. 장로님도 똑같아. 나도 먹지만 우리 권사도 하나 갖다 먹여봐야지. 우리 집사 하나 줘봐야지. 못 들었을까봐 갖고 와놓으면요, 우리 다 밥 먹고 나면 아보가도가 다 남아있는 거야. 하나 먹고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 내가 굉장히 미안해져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귀한 식품이고 그때도 비싼 식품인데 남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도 안 하는데 우리는 갖다 놓고 이걸 안 먹는다? 아, 그때 참 호텔 주방 그 식당 매니저 보기 참 미안해져요. 어? 그리고 그가 직접은 얘기하지만 안 하지만 야, 너희들이 그런 얘기 좀 해줘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제 마음에. 이 한국 사람. 이 공산주의는요, 공산,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자는 건데 사람의 마음은 원래 타락되고 죄되게서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에? 같이 일하고 쌓아놓으면 나는 오늘 한 대빵만 가져가도 충분한데 아이, 내일을 위해서 한 대빵 더 갖고 갈까? 아니, 누구 위해서 또 조금 갖다 주면 어떨까?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고 못 가져가는 사람은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 공산주의, 이 폐해가 그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일은 좀 적게 하고 싶고 나눌 때는 많이 갖고 가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게 되고 인민을 소처럼 일만 시키는 거대한 노예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붉은 혁명의 바람이 여러분 불과 한 7, 8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아시아에 뭐 북한 마찬가지죠. 이 공산이 아직도 이 아시아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얀마에도 있었고 학생들이.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남미. 이를 이 공산주의가 풍미하고 있습니다. 백색 자본주의와 이 붉은색 공산주의는 기독교에 타락된 썩은 자궁이 낳은 두 사생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는 있지만 평등이 없어요. 우리가 한 말 하잖아요. 요새 유전 무죄. 돈 있으면 죄가 될 것도 안 돼. 무전 유죄. 돈 없으면 죄 안 될 것도 죄가 안 돼. 여러분 아무리 나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징계를 받아도요, 나중에 무슨 소송 청구해서 비싼 변호사들, 전관 변호사들 갖다 세우면 다 흐지부지 되고 다 무마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는 있는지 모르지만 평등은 없어요.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는 평등하기는 해요. 다 똑같이 가난하니까. 근데 자유가 없는 불구자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이 둘 중에 극단적인 것을 북한이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남한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한국보다 훨씬 큰데 주지요. 이 캘리포니아에 LA도 있고 샌프란시스코가 큰 도시들이죠. 이 샌프란시스코와 LA 중간쯤에 요세미티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요세미티. 이 요세미티를 가게 됐어요. 거기 가니까 저를 안내해 주는 분이 가보니까요,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벌써 곰들이 술렁술렁 걸어 다니더라고요. 곰들이. 아, 국립공원이 이렇구나. 그 곰이요, 거기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캠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차에서 음식물을 다 가져다가 그 앞에 쇠로 된 큰 우리 쓰레기통 같이 크게 만든 철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음식물을 넣고 잠그고 이 고리로 다 잠궈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곰이 음식 냄새 맡고 와서 차를 다 두드러 부십니다. 곰이.
그 곰이 술렁술렁, 나 보니까 곰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내려와서 사람 다니는데 이 곰들이 다 곰 그 무섭습니다. 근데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딱 내리니까 내려서 이제 구경 좀 하니까 저를 가이드 해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인지 노태우 대통령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둘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이제 확실히 그 부분은 못 들었는데 미국에 와갖고 교민들 간담하고 이 요세미티 안에 있는 아주 좋은 리조트가 그 안에 있거든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국립공원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크고요. 아름답고 물이 좋고 숲이 깊고요. 바위가 어마어마하는데 그게 리조트에 뭐가 있느냐? 골프장이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골프장이. 그 이제 대통령 일행들이 딱 그 리조트에 가서 하루 밤 묵고 쉬면서 그 산속이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딱 가보니까 골프장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마 그랬던가 봐요. 야, 우리 골프 한번 치자. 골프 한번 치게 해봐. 한국 같으면 대통령 와서 골프 친다는데 예 어서 쉽지 아닙니까? 그 비서가 뛰어갔어요. 프론트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각하께서 골프 좀 치시고 싶다는데 오늘 그 부팅 되냐 했더니 no 안 돼. 아이 야 우리 한국 대통령이야. 안 돼 임마. 왜 안 되냐? 미국 사람들은요, 농사꾼들도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 휴가 기간 딱 정해서 미리 예약하고 1년에 한번 거기 와서 쉬면서 골프 친다는 거예요. 다 예약돼 있다. 니들이 뭔데? 뭐 대통령이면 다야? 안 돼. 골프를 못 쳤다는 거예요. 골프를. 우리 같으면 우리 그 당시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미국 자본주의예요, 그게. 미국은 물론 돈으로 다 하지만 그렇게 딱 해서 뭐 네가 뭐 아무리 권력이 높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약이 안 돼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아. 그래서 거기 가고 그 권위주의 정부의 대통령이 골프를 못 쳤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자존심이 좀 상했을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유는 있으면 평등하지 않습니다. 절대. 금숟가락 입에 물고 나온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평등 없습니다. 뭐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요?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운전기사가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버스비 800원 그거를 좀 나쁜 얘기로 삥땅 쳤는데 법원의 판결이 죄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50억을 아들이 받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50억 받았는데도 죄가 없다고 얼굴 바짝 들고 다니잖아요. 막스와 레닌주의는 성경의 진리를 훔쳐서 천년왕국처럼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그 유토피아 사상으로 굶주리고 억압받는 무산계층, 프로레타리아라고 그러잖아요. 돈 없는 가난한 이 무산계층을 유혹한 거짓 종교였습니다. 그때도요, 이 가난하고 돈 없는 무산계층은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거죠. 죽지 않으면 살기로. 이거 다 지금 김일성이가 계승하고 김정일이가 계승하고 김정은이가 계승해서 여기는 이게 완전히 종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증법적 유물론과 계급투쟁의 사관으로 방대하고 치밀한 교리를 만들어 자본주의의 염증을 느끼고 자본주의에서 시달린 인민들을 쇠뇌해서 폭력혁명의 큰 칼을 들고 세계를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보세요. 폭력혁명의 큰 칼을 들고 세계를 붉게 물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하려면 저 러시아의 공산주의 수장인 이 아주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푸틴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리잖아요. 이 친구. 핵무기 갖고 자꾸 서방을 협박하잖아요. 붉은 광신자들, 이 붉은 이 공산주의 이데올기에 이 광신자들은 철저한 무신론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기독교의 신앙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 자리에 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을 높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이 사람들.
러시아가 하나님 없이 70년 살다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거기 정교회에 있으나 마나더라고요. 푸틴이 나와서 그 무고한, 자기들의 이론이 다 있습니다만 무고한 우크라이나 생명인 그 어린아이들이, 그 아녀자, 부녀자들, 힘없는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앞에 정교회 수장이 앉아있더라고요. 잘못된 기독교의 유일신관과 잘못된 막스와 레닌의 유일사상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이비 종교에서 만들어낸 교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유재산을 빼앗아서 인간을 빵의 노예로 만든 공산주의는 거대한 집단 노예 수용소 군도였습니다.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혁명 구호를 내걸고 부르주아 계급을 무참하게, 돈 좀 있는 사람들을 다 유상계급을 무참하게 숙청한 공산주의는 새로운 당 계급이 지배하는 경직된 관료주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용소 군도죠. 예전에 1973년에 발표된 러시아의 문학가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인데, 이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 자체가 자기가 과거에 수용소에서 생활해 본 거예요. 5년 동안이나 러시아의 수용소에 갇혀서 수용소 생활해 본 사람이에요. 이거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4절인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거해 버린다. 무슨 의미일까? 누구에게 뭐를 허락받았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자기의 뜻, 그의 계획을 실천해 보는 기간으로 6,00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타락의 역사지요.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악의 역사는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그가 계획한 사상과 이데올기를 실천해 보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죄악의 역사, 타락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구상한 사상대로 이 땅 위에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였습니다. 지혜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 없는 지상 천국을 건설하여서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시도한 자였습니다. 그에게 일정한 기간을 허락해서 마귀의 이데올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마귀는 각 나라 각 시대를 통해서 온갖 사상과 주의를 실험해 보면서 인류 역사를 전개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형태의 이데올기를 실천해 보았지만 이 땅의 천국은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온갖 지혜를 짜내 호언장담하면서 제시한 마지막 카드가 막스주의 공산사상이었습니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 볼세비키 당은 정권을 잡고 막스의 이론을 실천해 보았지만 그걸 가장 크게 실천한 사람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지상 천국은 도래하지 않았고 반대로 비밀 경찰이 늘 인민을 감시하는 집단 수용소를 만들어낸 것이 이 공산주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지막 사상으로 등장한 공산주의마저도 이미 실험이 끝난 실패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막스에게 붉은 영감을 주어 창출해낸 이 공산주의 이데올기가 실패한 작품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폭력혁명을 각 나라로 밀수출하여 세계를 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한 데를 다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남북의 전쟁도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도 그 뒤에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아프간을 점령하려다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걸 이어받은 게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지금 1대1로라고 해서 중국이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대륙의 길과 해양의 길이 뭐예요? 결국은 공산주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국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알고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움. 공산주의가 계속 가만히 안 있거든요. 아직도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기까지만 해석하겠습니다. 셋째 생물이 불러내는 말은 검은 말입니다. 검은 생물은 이 셋째 생물은 사람의 모양을 닮은 그런 영물인데 그가 불러내면 검은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검은 말은 검은 바람입니다. 검은 사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3세계 사람들을 일컬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제국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후진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백인들로부터 혹은 서방으로부터 식민지 통치를 받은 나라들입니다. 검은색은 문명하지 못한 낙후된 후진국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일컬어 검은 대륙이다 그렇게 말하죠. 피부만 검어서가 아니라 후진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안에를 보면 여러분 자본주의로도 안 되죠. 공산주의, 민족주의라는 게 있어요. 부족주의. 예. 자기 부족.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계속 부족 간에 싸우잖아요. 아프리카를 자세히 모르니까 우리가 시리아 이번에 끝부분에 지진이 크게 났는데요. 터키하고 붙은 시리아. 이 시리아에 아사드 정권이 있어요. 아사드 정권. 이 시리아가 제법 큰 나라인데 이 아사드의 아버지 때부터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 큰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 갖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기 종족만을 우대해 갖고 군인이며 모두 출세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다른 부족 사람들은 다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자기 종족이 전체 부족에 비해 작아요. 작아. 소수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반란이 생기고 반론이. 그러면 무자비하게 그들을 이 민족주의죠. 그것도 종족주의죠. 이 검은 바람이 그런 것입니다. 제3세계는 민주주의의 검은 바람이 한창 불고 있습니다. 후진 개발국들은 대부분 자본주의와 군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우후죽순격으로 스스로 독립한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독립한 듯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선진국의 경제적인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 자본이 전무한 후진국들은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술 축적이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선진국들의 첨단 산업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형편입니다. 한국이 대단한 것은요, 이들과 비슷하게 1940년 후반기에 우리 스스로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악착같은 맛이 있어. 잠도 안 자고요. 더워도 견디죠. 추워도 견디죠. 중동에 가서도 일하죠. 추운 나라 가서도 일할 수 있죠. 이 부지런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 자본이 없었는데도 일본으로부터 보상받고, 박정희 대통령이 막 차관 여기저기 갖고 오고, 독일에 가고, 간호사들, 광부들 잡히고 차관 갖고 오고 이래갖고, 미국엔 차관을 안 주니까 밀가루 가져다가 밀가루 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국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선진화를 이루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세계의 어깨를 마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분위기 보니까 위태위태해요 지금. 예? 철학 없는 대통령, 뭔가 이루려고 하는 뜻과 이유가 없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뽑아놓으니까 지금 나라가 이런 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영부인도 가갖고 미국에 가갖고 호텔 돈 많이 처발라가지고 뉴욕에다가 말이에요, 그냥 큰 식당에 갖고 그거 다 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우리 아이들 K-팝, K-문화가 가면서 막 하는데 떡볶이도 팔리고 오뎅도 팔리고 순대도 팔리고, 예? 비빔밥도 팔리고요. 그 문화가 가서 하는 거지 외교관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요,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올해도 뭐 200몇 군데에 학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인 학교가 300여 학교인가? 300여 학교가 학생이 없고 입학생이, 200여 학교가 입학생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2년 후쯤 되면요, 2년 후 아이들이 17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17만. 제일 문제가 뭡니까? 군인이 이제 없어요. 군인이. 그래서 제가 나온 부대가 없어졌습니다. 이 사단 없어졌어요. 여러 사단 지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더라도 여러분, 전략적으로 BTS 같은 애들 7명 군대 보내느니 너희들은 의무적으로 저기 어디 우리 잘 안 알려진 데 가서 며칠 공연해. 저기 매출 공연해. 그렇게 하면 2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를 막 확장을 시키고 K-팝이 그 아이들에서, 요새는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 코리아 다 몰랐습니다. 북한은 좀 알아. 남한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엔 젊은 아이들일수록, 어린 아이들일수록 한국말 하잖아요. 한국말 다 해요. 그 아이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야, 저렇게 문화의 힘이 크구나. 그런 걸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 미사일 아래에 있는 나라보다 기도 아래에 있는 나라가 승리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경직된 세력이 정권 잡고 있어요. 이 제3세력은, 세계는 인구는 막 증가하는데 식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해서 대부분 국민들이 지금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종족들끼리 끊임없는 내전, 내가 정권을 잡으래, 네가 정권을 잡으래. 정권 잡아서 결국 국민을 편안하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다가 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진국가와 사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과 경쟁하는 팔레스틴들이, 그 팔레스틴 정부가 있어요. 그 정부의 대통령만 뽑으면, 옛날에 여러분 제일 유명했던 게 야셀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수건 늘 두르고 다니는 양반. 그 양반마저도 너희들 팔레스틴 위해서 우리가 차관이나 경제적인 지원할게, 뭘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다 우리는 뭘 짓고 여기는 뭐 하고 여기는 생산시설에 이런 것 좀 도와줘. 그래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여기다가 갖다 넣어. 다 여기다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 지원이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과 붙어서 싸우는 팔레스틴까지도 겨우 그거밖에 못하고 있어요. 제3세계는 비동행 중립 노선을 표방하고는 있습니다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도전을 받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혁명과 군사 쿠데타의 악순환, 독재와 강압 정치는 인권을 유린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지식인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저소득 계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같은 사태를 보면 알죠.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치닫는 경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층의 심화, 전통 가치가 붕괴되고 도덕적 타락은 제3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정권을 잡은 독재자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고개사 고개사 모양으로 줄타기를 하고 강대국을 순방하면서 그들을 팔아먹고 있는 그런 매춘부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의 검은 바람이 부는 제3세계는 후진 개발 도상국가로서 한결같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도전을 받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울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울은 쌀이나 밀이나 보리 등을 계량하는 도량 형기인데 이것은 경제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 붙으니까 그 넓은 평야에서 나오던 밀이 수출이 안 되니까요. 제일 먼저 누가 고통받습니까? 이집트가 고통받아요. 이집트가 그 싼 밀 수입에다가 이중 고가에 갖고 빵 만들어 빵을 싸게 팔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곡물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 전체 빵을 못 먹는 거예요. 그 폭동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 막 폭동이 일어난다고 이제 이집트에서 막 제3세계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러시아가 할 수 없이 그 항구를 일부 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로 수출해라. 세계 이목이 있으니까. 후진국 경제는 인구 폭발로 인해서 식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 상태는 가난한데 경제력의 대부분은 식량을 수입하는데 그 모든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울은 흉년과 기근의 상징입니다. 에스겔서 4장 1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울로 백성들의 먹을 양식을 달아주고 배급합니다. 저울은 국가가 간섭하는 계획 경제와 통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제3세계 후진국의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자유경제라 시장경제라 그렇게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하는 계획경제 아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의 아사자 굶주려 죽는 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서방의 곡물 메이저들은 잉여 농산물을 팔아서 돈벌이의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의 가장 수혜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이번 전쟁에 창출했습니다. 미국은 그 기름 다 메이저 저거거든요. 기름 팔아먹는 나라면 미국은요 또한 이렇게 식량의 위기가 오고 기후가 위기 오잖아요. 그러면 GMO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식물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비료나 세계 모든 씨앗 종자를 좌지우지하는 게 이게 다 글로벌 미국 기업들입니다. 기후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미국의 글로벌 기업만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이거 당하는 게 누가요? 이 제3 이 검은 말을 탄 3세계 여기는 계속 굶주림에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들을 통해서 이 바람 풍조를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이 계시가 묵시가 지금도 계속 톱니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도 직시하고 깨닫고 넓게 세상을 풍조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이 영의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이 봄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사순절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늘 상처받고 넘어지며 방황하는 저희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래처럼 흩날리는 믿음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